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범 목사입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구역공과 8번째 신약의 8번째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8번째 관은요, 하늘에 떡을 주시다. 자, 하늘에 떡을 주시다.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첫 번째 주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는 이 표적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어 표적이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모두에 등장하는 유일한 예수님의 기적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표적에서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에 육박하는 인파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모였을까요? 요한복음에 따르면 요한복음 6장 2절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0,000명에 달하는 이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에게 모여서 큰 무리가 모여있는 이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구경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또는 그 기적을 자기도 경험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결국 그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큰 무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 기적을 베푸셨던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을 원하고 기적을 보기 원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치료를 기대해야 하는 아픈 자들이었기 때문에 라는 것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육신의 병듦은 알고 있었지만 영혼의 병듦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영적인 갈급함들이 있어야 하는 그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진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런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께서는 참 그들이 무지하다 여기셨을 것이고 불쌍하다 여기셨을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고 배운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진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그들을 향해서 안타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들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내십니다. 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자, 우리가 이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내십니다에서 살펴볼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상황은 이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이 배고플 것을 염려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저들을 마을로 보내서 그들이 뭐 식사라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라고 여쭙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10,000명에 달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그 제자들이 다 먹일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 제자들의 눈에서 보기에는 자신들이 가진 것이라고는 딱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오늘 이 주제의 제목처럼 우리가 가진 것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원망하고 낙담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을 다 채워줄 수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만족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실망하는 우리의 가진 것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부족한 그 모든 것들, 그것은 우리에게 풍성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주어진 것, 그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런 마음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 부족한 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복인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입니다. 예수님은 따르는 이들을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사람들은 과연 무엇이 필요했을까요? 그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1차적으로는 배고픔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였던 이유, 육체의 어떤 질병들, 그런 것들을 치유받아야 하는 필요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바라보며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라는 그 소망을 갖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사람들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그 필요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건들기 시작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의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은 분명 이처럼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육의 것이건 그리고 영적인 것이건 분명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욱더 근본적인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수님의 일하심에는 항상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을 먹인 것, 예수님이 먹이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먹였던 것은 제자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 그런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이들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로 예수님께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또한 다른 이들의 필요도 채워주는 그 역할을 능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떡은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포하심으로 모세의 만나에서 시작됐던 그 가르침, 그들에게 영속할 수 있도록 그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그 가르침을 완성하셨습니다. 오로지 예수님만이 땅에서 생명을 갖고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을 갖도록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떡이 되어 주십니다. 그 생명의 떡의 의미,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있다면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 떡을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때 주님의 손과 발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기쁨으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의 손과 발, 그것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능, 우리의 달란트들을 연마하고 또한 우리의 자원을 쌓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먼저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 그리고 많은 부족함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삶의 필요와 또한 영혼의 필요를 모두 채워주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채움을 받은, 은혜 받은 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이들, 그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진정한 생명의 떡이 누구인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그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